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실 만한 것에 더욱 내 마음을 주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보게 하소서.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 20년 동안 근시 환자가 급증하고 있답니다.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 19세를 표본으로 조사했더니 96%가 근시였다고 해요. 근시는 녹내장 등과 같은 시력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이처럼 근시 환자가 갑자기 많아진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성장하면서 이렇게 강렬한 빛을 쬐야 되는데 주로 학생들이 실내에만 있다 보니까 시력이 그만큼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한 탓도 있고요. 또 강렬한 빛에 자꾸 노출되다 보면 시력에 문제가 생기는데, 특별히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그 전자파 빛 때문에 그런 질병이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24시간 강렬한 빛에 노출되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시력 보호를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눈에는, 우리 망막에는 1억 개 이상의 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뇌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약 500만 개, 5% 정도만 뇌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눈으로 1억 개를 보지만 우리 뇌에 인지되는, 뇌로 전달될 수 있는 정보는 5% 뿐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95%는 봤지만 사실 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별적으로 1억 개를 보지만 무의식 중에 그 중에 단 5%만을 취합해서 어떤 사물과 사건을 식별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같은 차를 타고 같은 길을 가요. 그런데 운전자와 동승하고 있는 사람이 본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전방을 주시하면서 갔지만 도착해서 무엇을 보고 왔느냐라고 물어보면 운전자는 주로 운전에 관련된 정보를 먼저 보게 되겠죠. 표지판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을 먼저 봤다면 동승자는 오는 동안에 산하가 어떻게 생겼고 예쁜 건물이 어디 있었는지, 주로 그런 것들을 보고 온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일을 봐도 그 중에 1억 개의 정보 중에 우리는 5%만을 보기 때문에 결국 똑같은 것을 봐도요,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봤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의력의 차이, 관찰력의 차이가 아니고요, 이것이 필연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의 생리적 구조고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걸 봐도 다 달라요. 똑같은 얼굴을 봐도 그 사람의 얼굴에 대해서 기억이 다르고요, 어떤 일을 똑같이 경험해도 그 일을 판단하는 각자의 결정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진단 질문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인가? 1억 개를 봐도 그 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단 5%라고 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뭔가 그 중에서 먼저 보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보고 있는 그것이 과연 건강한 것인가? 우리들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진단해보는 두 번째 시간, 오늘 진찰해야 될 곳은 눈인데요, 시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력이 1.0이 나왔다고 해서 그 눈이 밝은 눈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눈, 우리 마음의 눈을 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시력이 좋느냐, 그 이상 더 중요한 것은 볼 것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볼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절과 25절에 두 절에 걸쳐서 눈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을 서로 연결해 보면 두 가지의 명령이 나와요. 첫째는 마땅히 볼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보라. 이 말씀은 예고가 없이, 선입견 없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존재하는 그 모습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명령이 주어졌겠습니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우리 눈은 선택적 5%만을 선별적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것이죠. 나머지 95%는 의도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곡이 일어나고요, 때때로 선입견 때문에 진실을 진실로 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흔히 부정적인 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세계에는 부정적인 일은 없습니다. 동시에 좋은 일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자체는 완벽하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평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이 부정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일 자체가 아니라 단지 우리가 부정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더 좋은 것도 더 나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태풍이 나쁘기만 합니까? 폭우가 부정적이기만 하겠어요? 다 그 일은 그 일이 일어날 만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부정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질병이나 실패조차도 우리 인생에, 이 세상에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다가 어떤 윤리적인 평가를 더하고 내 마음에 드느냐 아니냐, 나의 기준에 따라서 그 일을 평가하기 이전에 먼저 그 일은 존재할 일이었고 일어날 일이었다라고 그 일 자체를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똑바로 보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자신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아서 비참하게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을 낳기 전에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적어도 사무엘을 낳기 전까지는 스스로가 비련의 주인공인 것처럼 늘상 눈물로 모든 세월을 허송했습니다. 그러면 진실이 무엇일까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의 선물을 주고요, 그녀가 울 때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보니까 먹지도 않고요, 그냥 하루 종일 울었던 거죠. 그럴 때마다 그 남편은 한나를 진심으로 위로해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다른 가족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가족들 중에 유독 한나는 그 남편의 지극한 위로와 사랑을 받았던 것이죠.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왜 한나는 불행하다고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까? 한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 하나,
그것이 자식이거든요. 그걸 봤던 거예요. 한나의 불행의 원인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많은 것들은 보지 않고 자신에게 없는 것 딱 하나, 그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은 불행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것이 한나의 비극이에요. 마땅히 볼 곳을 봤다면 한나는 사무엘을 낳기 이전에도 충분히 행복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을 봐요. 없는 걸 보면 볼수록 한나는 불행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턱없이 낮다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모두가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왜 불행하다고 말합니까? 한나처럼 인생을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가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 하나, 그걸 보니까, 그걸 통해서 인생을 보니까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무엇을 봐야 됩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건강한 마음이에요. 잘못된 것을 보면, 잘못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지 않으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데도 여전히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행복해야 될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불행하다라고 살아가는 인생의 실패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완벽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완전히 드릴 만큼 헌신하고 충성하고 우리의 믿음이 한치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에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은 작은 인생의 바람에도 꺼질 것 같은 그 작은 촛불 같은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고작 그것뿐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보시면서 너는 왜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보실 때 무엇을 봐야 될까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본다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본다면 감사할 수 있죠. 인생은 무엇을 먼저 볼 것인가가 결정해요. 있는 것을 보는 사람하고 없는 것을 보는 사람과 분명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눈을 다시 초점이 명확한 건강한 눈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영적인 처방을 내립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의미적으로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봐야 되느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이래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인생을 살다가 없는 것을 보다 보면은요 실망에 빠져요. 낙심해집니다. 우리의 영이 피곤해지죠. 그때 다시 힘을 내기 위해서는 봐야 될 것을 봐야 돼요.
우리가 봐야 될 우리의 삶의 영원한 기준이신 예수님을 볼 때 다시 흐려졌던 우리의 영적인 초점이 분명해지고, 그래서 볼 것을 보게 되는 건강한 시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백조의 호수나 돈키호테를 보면 여자 발레리나가 32번 회전하는 푸에테라고 하는 최고의 고난이도 기술이 나옵니다. 그 가늘이란 그 한 발로 한 자리에서 32번을 돌아요. 이게 가능할까 싶어가지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돌아봤어요. 딱 4번 도니까요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32번을 돌아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어서 좀 이렇게 뒤져봤더니 나름 요령이 있더라고요. 돌기 전에 먼저 객석에서 한 사람을 딱 선택하고 32번 도는 동안 그 사람을 계속 고정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기준을 잡는 것이죠. 기준을 계속 보면서 돌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시선을 그 사람에게 두고요, 몸은 돌았고 팔은 돌았지만 아직 눈은 그 사람을 지켜보고, 그래서 다시 돌아서 몸과 팔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지만 고개를 빨리 다시 돌려서 그 사람을 계속 지켜보면 그 사람들이 무슨 철인이어서 어지럽지 않겠어요? 똑같죠. 근데 기준을 보니까, 초점을 계속 보니까 흔들리는 중에도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봐야 되는 이유는, 발레는 32번이면 회전이 끝나지만은요, 인생은 끊임없이 돌거든요. 매일매일 반복하고요,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인생은 끊임없이 돕니다. 때때로 인생의 초점을 잃어버려서 멀미에 걸리기도 하고요, 방황하기도 하고, 뭔가 매일 일상적인 인생을 살아가다가 염증을 느끼고 삶의 소망과 활기를 잃어버리기도 해요. 인생의 수없는 회전 속에서 중심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살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왔던 회전력에 의해서 그냥 계속 돌고 있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 인생의 유일한 초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살다 보면 피곤하고 낙심에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잘 쓰러지지 않고 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안 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돌고 있는가. 32번을 돌 때 왜 돌고 있는가에 그 분명한 의식이 없다면 그 회전은 의미가 없는 것일 거예요. 인생의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뭔가가 꼬이고 막막할 때, 아니 때때로는 일은 잘 돼도요, 성공해도 갑자기 인생이 무기력해지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왜 돌고 있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초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도 주춤할 때가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했을 때 주님도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주저하셨어요. 그렇지만 인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마침내 그 고비를 넘기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셨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끝까지 봐야 되는 것은 주님처럼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십자가 앞에 마주 서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주님처럼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주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답은 간단합니다. 먹고 싶은 건 먹으면 돼요. 우리 김정화 집사님이 이제 수술을 마치고 이제 오늘 교회 오셨는데 카페에서 잠깐 이제 인사를 하다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그렇게 맛있던 커피가 한 모금도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환자니까 회복을 해야 되니까요, 몸이 아마 거부하는 것 같아요. 몸이 싫어하면 마시지 마세요. 당기면 드세요. 입고 싶은 거 장롱문 열어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첫눈에 눈에 들어오는 거 입으시면 돼요. 무엇이 걱정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가 아니에요. 무엇을 볼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바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볼 것을 보는 자가 잘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들의 벽화파를 키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면, 지금 없다고, 지금 병들었다고, 지금 실패했다고 그것이 끝이겠습니까? 마땅히 볼 것을 보는 사람은 소망을 갖게 돼요. 진짜 볼 것을 보는 사람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오솔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비밀한 출구를 볼 수 있어요. 홍해와 같은 꽉 막힌 상황에서도 볼 것을 보는 자는 그 바닥, 밑바닥에 마른 길로 걸어가게 할 구원의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게 없는 것만 보다가 낙심하고 실패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 내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담대하게 선언했던 베드로처럼 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여기까지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시는, 마땅히 볼 것을 봄으로써 피곤해지지 않고 낙심해지지 않는 건강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보지 말 것은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앞을 곧게 살피라라는 이 말씀은 엉뚱한 것들에 눈길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 보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과 연결해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좌는 상황이 잘 안 될 때를 의미한다면, 우는 상황이 잘 풀릴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좌든 우든 상황에다가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는 막연한 기대를 가져요. 통계적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경험적으로 보면은요, 상황은 더 좋아지기보다는 더 나빠질 때가 더 많습니다. 질병에 걸리면은요, 더 안 좋아질 때가 많고, 실패하면 재정적으로 더 어려워지기가 확률적으로는 더 많아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안 좋아지는 좌를 보고 실망하고, 상황이 좋아지는 우를 보고 허망한 기대를 품는 것이 아니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끝내는 나에게 선하신 분임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을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에다가 마음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앞을 곧게 살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평탄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넓은 길처럼 성공하는 길처럼 보이지만 갈수록 힘든 길이 고비를 넘어서야 되는 것이 인생이기에 하나님은 똑바로 곧게 인생의 길을 잘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높은 산도 커다란 바위도 아니고요, 작은, 그래서 때로는 무시해 버렸던 작은 돌뿌리입니다. 전문 산악인을 넘어뜨리는 것은 히말라야의 높은 산맥이 아니라 세찬 무서운 바람이 아니라 무시해버렸던 작은 돌뿌리예요. 작은 문제가, 작은 갈등이, 작은 오해가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면 안 됩니다. 작은 것이랄지라도요, 볼 필요가 없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은 보지 마세요. 무엇을 볼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한다면 그것이 있어서 본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것을 보겠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보신 거예요. 그렇다면 작은 돌뿌리와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보지 마세요. 눈앞에 나타나는 것들이라고 해서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눈에 보여지니까 육신의 눈은 보겠죠. 그런데 그런 의미 없는, 내가 마음에 담아둬봤자 그것이 내 건강을 해롭게 하는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보지 않는 것이 실은 여러분의 마음을, 생명의 근원인 여러분의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길이에요. 그래서 안 볼 수는 없다면 적당한 거리를 두십시오. 모든 사물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봐야지 안전합니다. 책은요 30cm에서 50cm 정도 떼놓고 봐야 돼요. 모니터는 60cm 이상, TV는 2m 이상 떨어져서 봐야지 눈이 건강합니다. 보통은 가까이 봐야지 잘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손바닥을 눈앞에 대보세요. 가까이 가져왔으니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보여요. 적당한 거리만큼 거리를 둬야지만이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모든 것이 그래요. 사람 너무 가까이서 보지 마세요. 너무 가까워지면 그 사람이 안 보입니다. 일도 그래요. 문제도 그래요. 상황도 그렇습니다. 모든 게 그래요. 적당한 거리를 두지 않으면 잘 안 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아들이 사춘기가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요, 어떨 때는 막 벌컥 화를 내요. 근데 왜 화를 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좀 저도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걱정도 됐고요. 그런데 몇 번 겪어보니까 좀 거리를 둬야 되겠더라고요. 거리를 안 두면 저도 사춘기에 빠질 것 같아요. 아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제가 민감하게 반응하면 너무 밀착돼가지고 너무 가까이 있다 보면은요, 저도 제 감정을 조절 못하는 사춘기에 떨어지겠더라고요. 좀 거리를 두고, 아, 사춘기가 왔나 보다.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조금 거리를 두고 조금 시간을 두면은요, 그냥 저절로 사라지더라고요.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심각한 문제라고 해서 너무 가까이 그 문제를 제가 끌고 오면은 가정의 평화가 무너져요. 심각한 문제를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럴수록 더 안전한 거리를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본질적으로 뭐가 문제인지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많은 경우는 문제를 너무 가까이 보기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요즘 교회를 보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목격할 거예요. 실망스러운 일들이 교회마다 존재합니다.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어요. 현실 교회는 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최초의 교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 교회는 사라져야만 했었죠. 그런데 그런 입에 참아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볼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봐야 됩니다. 그것이 2000년 동안 교회가 존재한 이유예요. 문제가 없어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요, 수많은 문제는 여전히 존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이 교회를 위하여 몸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일수록 때로는요, 교회 안에서 문제만 말을 해요. 문제만 말하는 사람은 심각한 착각에 빠진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님의 방식대로 해결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문제에 삼켜지지 않기 위해서, 그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해서 우리의 믿음조차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요,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한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로 인해서 고통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그 일에 휘말리지 않을 만큼 여러분의 마음의 거리를 안전하게 떼놔야 돼요. 문제만 보면 문제만 보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에나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답이 있기에 우리는 문제로부터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믿음의 안전한 거리를 두고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을 보면 답이 보여요. 주님이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주님을 보면 그동안 나의 고집과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자기 생각에 깊이 빠져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답, 내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이것보다도 얼마든지 더 좋은 방식이 있기 마련인데 문제를 보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잠시 거리를 두고 주님을 보면, 아, 이것도 나의 고집이구나, 아, 이것조차도, 이걸 끝까지 말하는 것도 도리어 내가 문제를 만드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요, 그런 나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답보다 더 은혜스럽고 다 살 수 있는 더 좋은 하나님의 방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굳이 보지 마세요. 마땅히 봐야 될 책임이 있다면 좀 거리를 뛰시고 여러분의 노력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시고요. 한 걸음 물러나 보세요. 주님을 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좋은 답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나보다 얼마든지 더 믿음의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그것은 해결될 수 있어요. 적어도 나를 넘어서서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건강한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좀 더 멀리 보십시오. 지금 앞에 있는 길만 따라가다 보면 정작 길을 걸으면서도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문제만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 문제만 붙들다 보면 도리어 길을 놓쳐버려요. 거리를 두고 곱게 살펴보십시오. 지금은 굽이굽이 모퉁이 길이겠지만 근데 거기에 눈을 두지 마시고 곧게 더 멀리 똑바로 보시면 그 굽이굽이가 그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고요. 그 다음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초복이 지나고 중복이 지나고 오늘 말복입니다. 말복이 지나면 그 다음은 뭘까요? 축복이에요. 땀 흘리는 여름이 지나면 열매를 거두는 가을이 옵니다. 문제 뒤에 답이 있어요. 다툼 뒤에 화해가 있습니다. 미움 뒤에 용서가 있어요. 그 뒤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만 보면 그 뒤가 안 보여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건강한 눈을 회복하기 위해서 볼 것을 보고요. 볼 필요가 없는 것들은 보지 않음으로써 우리들의 영적인 시력을 잘 건강하게 유지함으로써 잠깐의 문제에 파묻히지 않고 그 문제 뒤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더 온전한 하나님의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바라봄으로써 중단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